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야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광야교회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해방되어 천국을 상징하는 약속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도상의 예비된 훈련의 장소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모습은 오늘의 광야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 즉 애굽에서의 시절에 해당하는 과거의 죄악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느라고 신음하며 살았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세상에서 탄식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게 하셨듯이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약속의 가나안, 즉 천국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걷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광야 교회인 주안교회를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안교회를 통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훈련받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동안 계속해서 이 광야에서의 훈련에 실패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광야에서의 삶이 힘들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했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운데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결국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왜 그렇게 실패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광야 길을 걷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대표적인 세 가지 모습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실패의 모습은 바로 애굽을 향한 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오늘 본문 39절에서 이렇게 지적하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이것이 광야교회가 지었던 가장 심각한 죄였고 훈련에 실패했던 결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애굽을 향했다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저들을 훈련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계획이 있었던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어서 그들에게 고통의 현장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당신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저들을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셔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변화시키도록 훈련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더 나아가 그들 가운데는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는 무리들까지 나타났습니다. 저들은 지금보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고기 몇 조각, 떡 몇 조각을 얻어먹은 것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죠. 그러나 정작 출애굽해서 광야에 이르러서는 그런 옛날에 좋았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어요. 얼마나 어이없는 불신앙의 모습이었는지 그들은 과거의 죄악된 삶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들은 광야에서의 훈련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 그들의 실패의 모습은 그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것을 스데반 집사가 오늘 3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부정과 그리고 불순종으로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센 땅을 떠나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출발하자마자 그랬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그들은 곧바로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역사를 두 눈으로 보고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사흘 뒤에 마라라는 곳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뒤 사흘 뒤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고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이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 가운데서도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면서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모세의 리더십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데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가장 치명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스데반은 40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들은 모세의 형이자 제사장이었던 아론을 충동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저들은 마음이 또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웁다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는다는데 하나님을 배웁다가 죽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에 이르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1절 보면 똑같은 말씀이 등장하는데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죽은 것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그 불안한 마음에 무엇인가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시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황금 송아지 우상이었죠.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면 저들이 황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자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황금 송아지 우상이 바로 자신들을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우상을 섬긴 죄보다 더 심각한 죄였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화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추한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심각합니다. 이것은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범한 죄였죠.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1, 2계명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광야에서의 훈련에 계속해서 실패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물론 광야라는 환경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죠. 마실 물도 없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메마른 땅과 돌산들, 그리고 먼지 날리는 모래와 황토밖에 없어요. 풀도 제대로 된 나무도 없는 참으로 척박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진 볼까요?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저게 광야입니다. 제가 전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루트를 따라서 시내 반도를 제가 걸어가면서 그때 가면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저런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거예요. 밤에는 추위로 견디기 힘들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광야는 환경적으로 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러므로 그 어려운 광야의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때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칠만 합니다. 가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40년.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그런 광야 한복판에, 저런 광야 한복판에 서게 된다면 아마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탄식하며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광야 같은 광야에서의 고통을 겪게 하시냐면서 원망의 소리를 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이렇게 힘든 광야길을 걷고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 광야길에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낮에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었고 추운 밤에는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들이 굶주릴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목이 마를 때 생수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고요. 따라서 저들이 저 힘든 광야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 훈련에 계속 실패했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보다 분명히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 성경 주석들을 찾아보았고 또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출애굽기에 대한 강해 설교를 제가 다 찾아봤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물론 어려운 거 알지만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계속해서 실패했을까? 여러 걸 제가 찾아보고 읽다가 마침내 백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재철 목사님의 사도행전 속으로 3권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그 답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우리의 경향성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 설명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실패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광야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치고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고 결정적으로 우상숭배 범죄까지 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 결국 광야에서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이 그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광야에는 보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광야의 특징이죠. 끝도 없이 펼쳐진 메마른 땅. 물이 없기에 풀과 나무도 없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란 저렇게 볼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 게 항상 불안하죠.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무엇인가
내 손에 잡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내 눈에 확실히 보이는 그 어떤 것이 필요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신기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힐 만한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광야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보이는 것이 없기에, 손에 잡히는 것이 없기에 불안했습니다. 계속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불평한 겁니다. 가도 계속되는 광야였어요. 보이는 것이라는 끝없는 광야뿐이고, 그래서 불안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계속해서 그럽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친 겁니다. 애굽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지 않았냐고, 마실 것이 있지 않았냐고, 고기도 있었는데 그곳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적어도 애굽에는 손에 잡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들은 황금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 황금 덩어리를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를 견디지 못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나마 그들이 믿고 따르던 모세마저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 모세마저 보이지 않으니까 더욱 불안해진 그들은 이제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황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자기들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면서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려고 했던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을 스데반 집사가 오늘 본문 40절 4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도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모세, 그 눈앞에 있던 모세마저 이제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죽었다 그 말이지, 죽은 것 같다 그 말이지.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따르는 우리의 경향성, 이것이 바로 저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에서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건 바로 모세의 모습이죠. 모세 역시 40년 전에 애굽에서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광야로 피신한 모세는 그곳에서 엘리에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큰 아들은 게르솜이라 그랬죠. 나그네, 광야의 나그네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광야 한복판에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니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엘리에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죠. 저 광야에 있는 시내산 역시 눈에 보이는 것은 돌밖에 없는 돌산입니다. 볼까요? 저게 시내산이에요. 그 다음 사진, 시내산 정상에서 본 모습들입니다. 돌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내 광야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을 오늘 스데반 집사가 3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는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다.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모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 바로 모세오경이죠. 창출 내 민신, 모세오경. 그리고 모세가 그 많은 말씀을 받은 장소가 바로 애굽에서 황궁이 아니에요.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 돌산인 시내산, 그리고 모압 광야였죠. 모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히려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정말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모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똑같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 불안한 마음에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요. 똑같은 광야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태도가 완전히 반대로 나타난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이재철 목사님의 글을 통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교회 속에도 필연적으로 상반된 두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광야이기에 그 광야에서 도리어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또렷이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믿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반면에 인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우상 숭배의 흐름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지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보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는 언제나 두 개의 삶의 태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모세처럼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삶이고, 또 하나는 이와는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이는 것이 없음으로 인해 불안한 마음에 더욱더 보이는 것, 돈과 명예와 지위 등에만 집착하는 우상 숭배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당신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분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면서 광야의 훈련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 영원한 약속의 가나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